손이라도 예뻐요. 손이. 왜 섬세한 얼굴도 남자. 예쁘신데. 손이라도 예뻐요. 좋아. 오케이. 자, 그럼 기도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정윤장님 혹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리더들 나와서 양육받고 또 받은 말씀 세런들한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오늘 교육받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숙지해서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깊은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몇 장 있게요? 17장 있어요. 17장 있고 오늘은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을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입니다. 네, 18장. 저는 성경이 없어서 같이 볼까요? 그럼 전부터 이렇게 제 오른쪽으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 주께 이르되 묻어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같이 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삶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 앞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아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아 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와 길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저번 주에 다짐을 하나씩 하셨었던 것 같은데 다짐을 나 다짐 뭐였지? 어? 안 물었지. 너 비밀이야. 아 맞다. 뒤에도 가족 모임 때 내놨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자매님 다짐 뭐 하셨었죠? 기도 5분, 10분, 15분? 되게 잘 지키셨어요. 반타자. 그래도 그리고 희진자매님은 큐티 3. 기도 15분 가시죠. 아 그래요? 아 그랬나? 슬로건이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아 이번 주에 지키면 되지. 아 다음 주에. 어떻게 강현 매자님은 말씀이 넘어졌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졌어요. 아빠 나 졌어. 넘어졌어. 얼짱 왔다 얼짱. 오빠 진짜 빨리 왔네요. 이렇게 빨리 안 해. 행신력이 나보다 아니야. 어려 보여. 행신력이 아니라. 아 진짜. 행신력 때 맞췄어. 부담스럽습니다. 잘생겼다. 바로 런. 자네님은 잘 지키죠? 저는 15분 자기 전에 15분 기도였는데요. 못 지켜서 아 바꿨어요. 어려워. 틈새 기도를 하기로. 오. 유명하다. 튕기. 신기. 그래서 하루 좋습니다. 그래도 자기 전에. 진짜 일주일로 생각하면 일주일로 생각하면 진짜 틈새네요. 한번. 근데 하루 종일 매 틈새마다 해줄 수도 있지. 아 맞아. 오빠는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 막힌 적이 있나요? 아 일. 일은 자주 막힌 말씀이 있지 않았나요? 매일 막혀가지고. 기도한다고 했나? 맞아. 일 네, 막힐 때. 일 막힐 때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너무 막히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아니야 근데 틈틈이 틈틈이? 틈새? 아니, 너무 막힐 땐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민형이 형제님 저도 제가 저 10분 한다고 했는데 20분 아니었어요? 10분? 10분 아 정확히 하죠. 절대 기억이 10분
100% 못했는데 그 가족 모임한테 나눴는데 그게 기도 10분 기도 할 때 그 음악 틀이 나왔어요. 추천을 그 가사 없는 그 MR 이런 거 특급하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몇편 자는 거 아니야? 진짜 빨리 자는 거 아니야? 자기 정신. 너랑 참 수면제. 둘이 울릴만한? 네. 그래서 기도 잘 하고 잤어요. 오 매일매일 진짜 대단하다. 매일매일 못하고 한 우리 3번 너무 솔직해. 3번 했어요. 세번 하고 해도 될 텐데. 주일이랑 오 좋아요. 정윤장이 저는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기도였나요? 사람이죠. 사람을 잊지 아 않지 맞다. 않고. 근데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요번에는 지키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유치원이 된 거. 갑자기. 아이고. 형제님은 비밀스럽게 그 가족 모임 때 공표했는데 저는 큐티랑 기도 10분. 오 이번 주에 그거- 큐티 안 한 것 같은데 좀. 네, 이번 주 큐티 근데 계속 올리긴 했잖아요. 아닌가? 사실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근데 기도는 여기 틈새 기도하는 거 제가 해주고 따라하세요. 사실 제가 막 샤워할 때도 막 갑자기 기도하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한 2-30분씩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샤워실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샤워할 때 그런 샤워를 틈이 할 때도 있어서 부럽다. 엄마 안 온대요. 5분 안에 씻고 나가야 돼. 5분 안에 씻고 나가야 돼. 정정. 버스 탈 때도 좀 무릎 꿇고 반신욕? 같이 깔래. 우리가 물 부족 국가다. 물 많던데요. 물 이제 샤워할 때지만 버스 탈 때도 그냥 버스 기다릴 때도 나 안 해. 나 이래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비밀이라 하는 거래. 그냥 버스 기다릴 때나 아니면 버스 탈 때도 하고 그냥 엄청 강의실에 혼자 있을 때도 가끔씩 하고. 강의실에 혼자 있어 마음 아프게. 혼자 먹어봐. 네. 어떡해. 마음 아파. 약간 안쓰러워. 와 여기 저기서 진짜 저 직관을 다들 너무 잘 하셨네요. 뿌듯합니다. 저는. 네. 저분은 지키셨나요? 저요? 저 뭐였죠?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선수는 30분 기도. 저요? 2시간 기도했는데? 3시간 아니었나? 반나절 기도. 반나절 기도. 더워. 에어컨 하나 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혹시 저번 주 양육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것도 있으신 거 있어요? 우리 희진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찾아보지 말고. 좋다 더블리. 아니 저는 진짜로 이거 가져온 때 나눈 건데 그 선생님 멧돼지 해주신 내용이랑 여기 마음의 할례랑 너무 그래서 저는 제가 상한신령일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게 예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상한신령이라고 해서 저는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이것도 못 이겨내는데 믿음은 가짜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저를 틈타는데 그 시간이 다 예배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많이 됐고 살아갈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갈 소망. 감사합니다. 현진이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화장실. 저번 주에 양육을 못했어요.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네. 이번 주에 몰아서 할 겁니다. 바로 고발을 하란 말이야. 빨리 올려. 해석이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빨리 올려. 오늘 저희 잘 놀았습니다. 휴. 선이어서 다행이다. 선이어서 다행이다. 에휴 진짜 지금 좋아. 그랬구나. 뭐 했어요, 쌤은? 제 그냥 그 뭐지? 그 뭐야? 성남하고 예배 때 예배. 나눴던데. 아, 설교단은? 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팩트야? 맞아요. 아니 너무 나쁘지만 놀려야겠는데.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수능 때 먹어야 돼. 출근 못할 것 같지 않아? 좋습니다. 천천히 놀아야 돼. 혹시 아름자매님은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1편 나시는 좋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 그게 좀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한 장 한 장 이렇게 진도는 되게 느려요. 사실 원래 올해 안에 창세기를 내려고 했는데 반도 못 하거든요. 진도는 느리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가 이거 진짜 아무 데서나 못하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드는 오. 책을 막 이렇게 막 해놓고 이야. 진짜 아무 말도 안 듣는데 대박. 역시.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느리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18장 이제 합니다. 사라도 런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해놨는데 이거 사실 하갈 할 때 런 하는 하갈 해가지고 이거 사실 맞춘 건데 오 역시. 레전드 퀄리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18장 잠깐만 같이 볼까요? 죄송해요. 18장에 보면은 여기도 안 써놨네. 여기도 안 써놨어요 이거. 몇 장 몇 절인지를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엄청 버벅거리겠다. 나. 무서워. 안 보면 못해. 제가 다 써드릴게요. 이게 어디 나오지? 미안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있다 9절. 오케이. 여기 18장 9절이에요. 18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찾아온 장면이거든요. 천사 2명 데리고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제 장면이에요. 네. 제가 여기 이전 줄거리에 다 써놨어요. 사라한테 찾아와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네 안에 사라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가 사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을 몇 개 봤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발. 아담한테. 아니야. 아니라고요? 어디 있냐. 그리고 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그 부끄러워서 숨은. 맞아요. 선악과 먹고 숨었는데 어디 있냐? 네, 찾으시죠. 그리고 가인한테. 오 대박. 맞아요. 오. 오. 와, 진짜 감동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들 유심히 본 기억이 있다 하고 괄호 열고 제발 괄호 해설한 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9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9절이었어요. 바로 다음 장인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가인 때는 이제 그 죄를 조금 끌어내시고 좀 회개시키려고 먼저 죄를 좀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물으셨다면 이번에는 왜 또 물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이미 사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거든요. 또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한번 질문입니다. 우리 종익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기회를 주는 거 같아요. 기회? 무슨 기회? 용서를 해주는. 무슨 잘못을 했지? 너는 떼었어. 우리 혜선자매님 왜 물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자매님 왜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생각이 너무 우리 희진 자매님 왜 물으셨을까요? 어쩌고 싶어요? 이게 사실 좀 장황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좀 장황합니다. 당시에 사실 그 이렇게 남존 여비인가 그 사상 맞나요? 여자는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저 이과인데. 이게 뭔데 말이야. 남존 여비는 물감만 먹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다른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남자가 좀 더 이제 중요시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함께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장막에 이렇게 여자들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라가 밖에 있는 거는 그 장막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사라 보고 맘 편히 들으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 어딨어?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내가 장막에 있는 줄 아시는구나. 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되게 궁금한데 내가 장막에 있는 줄 아시니까 좀 맘 편히 들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천막 입구에서 사라는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사라를 맘 편히 들으라고 배려하신 건데 결국에는 사라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라고 하신 거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뭐냐면 왜 굳이 이런 배려를 하셨을까? 그냥 불러서 듣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배려를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사라 불러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엿듣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엿듣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라는 아마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아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마음을 감추려고 했을 겁니다. 이 사라가 혼자 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이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본인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마 다루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도신 거죠. 흘러가는 흐름이.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사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조금 어렵거나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다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지 않으시는 분? 괜찮아요.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사라는 제가 표현하자면 침묵의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한 침묵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맨 처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다 챙겨서 떠나야 된대요. 떠나세요.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어이없었겠죠. 근데 그럴 때도 사실 사라의 음성은 없었어요. 사라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제 그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가다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라한테, 누가 사라에 대해서 뭐 묻거나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이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라 하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굽의 그 바로 왕 파라오한테 끌려가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다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그럴 때도 사라는 침묵합니다. 사라의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침묵하던 사라가 성경에서 침묵을 깬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하갈 사건입니다. 왜 그녀가 침묵을 지키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다가 왜 이때 침묵을 깨고 나왔을까요? 뭐냐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불임이었습니다. 그 불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자신이, 그 아내인 자신이 불임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무능, 어쩌면 자신의 무가치함,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자신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아마 속에서 용솟음 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정말 환경과 그런 억압 속에서도 이 침묵을 지키던 사라가 터진 거죠. 그런 감정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때 침묵을 깨고 등장하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너의 씨를 보존해라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라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아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도구로서 자신이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가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넣어주게 되면서 이제 처음 성경에서 침묵을 깨고 등장하는 거예요. 사라는 상처 입은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여기와 관계가 없다고 아마 체념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엿들으면서도 조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비웃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그런 상처 입은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꼭 이룰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려고 사라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죠. 만지심. 혹시 여기까지 조금 어렵거나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있으신 분? 진짜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궁금한 거는 진짜 없어요? 완벽. 강연장에 뭐 궁금한 거 있죠? 완벽. 여기서도 조소를 비롯 희진 자매님도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없어요? 다행이다. 혹시 아름 자매님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나눔으로 하나 이제 질문을 넣어놨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상처받은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이 상처를 줬다기보다 내가 그냥 스스로 상처를 입은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좌절해버린 그런 기억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좌절해버린 그런 기억이 있나요? 방금 손 드신 거죠? 손들었어. 내 단어.
우리 한번 얘기해봐. 감쪽 같은데요. 근데 오빠 진짜 이러지 않았어요? 어? 오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그거 아니요. 이렇게 아니 오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손가락 풀었나 보지. 아, 아닌데? 뭐 있어 아니. 지금? 방금도 이거 인사 한 번 돼요. 아니. 그러면 준호 형도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저부터 시키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생각나는 게 없고 이제 나눔할 게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저한테 나눔 질문 앞으로 12월까지 지금 이 순간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형제님이 모임을 주도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거 몰래카메라인가요? 다 같이 짰죠 지금. 저 오기 전에 첫 번째 질문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니, 너무 멋진 나눔이었기 이를-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아 진짜 웃겨. 그러면 전사님이 해주세요. 어쨌든 오케이. 사실 저는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없어요. 신기하네. 막 하나님 막 기도 응답해 줄 것 같고 나는 막 이렇게 성경에 막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시고 뭐 믿는 대로 구하면은 다 주시고 저 그거 믿고 막 기도했는데 안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사실 좀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사라한테 이제 와주셔서 사라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는 오셔서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부분은 여기 안 써 있거든요. 네, 추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하나님 핵쩌는 타이밍. 저번 주에 이제 17장 1절을 하면서 했고 또 오늘 18장 14절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네. 오 맞아요. 엘샤다이.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다시 조금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자면 아브라함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가족원에게 물어보기라고 써놨는데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거든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오 맞아요. 복습을 하고 오나 보다. 아닌가? 예수. 이거 아까 보신 거 아니에요? 저 화장실 갔을 때. 와 맞아요. 그게 뭐였죠? 외국인 줄 알았어. 너를 떠나 결국 너 자신을 떠나. 맞아요. 나 이날 안 왔나 보다. 아, 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정확히 기억해요. 이 자리에. 맞아요. 아, 그런가? 맞아요. 오 진짜. 외국어 같아. 본토 친척. 본터치가 알지 보자. 미안. 감사해요. 오늘 생일이신가 봐요. 그니까. 감동을 그냥. 아, 내가 먼저 말하려 제2의 했는데. 생일. 하여튼 맞아요. 그 12장 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과 동시에 또 그 훈련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훈련이 시작돼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자신이 살던 그 지방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훈련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떠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원문을 보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다 너에 걸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 너 이렇게 너를 3번이나 강조한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 너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 중심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훈련이 시작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제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에도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을 떠나는, 나 중심성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하나님이 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때거든요. 1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켜놨으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섯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정말 그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스마엘도 방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만 이제 자신의 그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계가 끊어졌다고 이제 말씀하니까 없는 거예요, 방법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 힘, 내 능력, 내 가능성 그런 거에서 정말 거리가 멀어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를 의지해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정말 전능한 하나님 외에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능력이 있나요? 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분들이랑 시간 되시면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이거 제가 안 써놨는데 그냥 궁금해서.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우리 예배자 김종희 형제. 한 사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렵. 약간 편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좋습니다. 혹시 강현 자매님? 나. 오. 너를 떠나라 했는데 너를 떠나라 했는데 또 나. 또 나. 너는 진짜 떠나야겠다. 아,
자기 스스로. 다른 의미 아니고 아, 그런 의미다. 날씨를 좋아해. 빨리 넘어가요. 근데 결정은 그래서 형제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모두를 찾는 것 같습니다. 오, 모든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빨리 만들어봐요. 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네, 그쵸. 좋아요. 정확한 정답. 네, 이제 여기서 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좀 특별한 하나의 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봅시다. 이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 악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갖고 계시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판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되게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적어 놓긴 했는데 말씀을 보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의인과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냐며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 의인 1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이에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 찾으셨나요? 22. 네, 22장 30절 2230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아무나 연금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보면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티끌 속에 막 머리를 파묻고 막 조아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 감수할 각오를 하면서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하는 제안을 하나도 이렇게 내치거나 왜 이런 말을 하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따뜻하게 수용하십니다.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킬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구해줄게. 40명은 그래도 구해줄게. 30명 그래도 구해줄게. 20명 그래도 구해줄게. 10명 그래도 구해줄게.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의인을 통해서 이런 사람,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중보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다 나눴는데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끊을게요. 유튜브로 이제 끊고 이제 나눈 부분도 좀 이렇게 끊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거 제가 카톡방 저희 그 가족장 카톡방에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같이 기도할 수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보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은 서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한 주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좀 기도하기 전에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세요? 어려우셨던 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나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이 안녕 꼭 넣어주세요.